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대가대로 심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진노와 심판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머지 생에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젖어져 살며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또 남겨진 삶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귀한 삶들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산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귀한 시간들을 갖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삶 가운데에 아직 이루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공급받아 실천해서 승리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안에 알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 또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는 한 컷 한 컷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들 한번 머릿속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겠죠. 일단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 뜻은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서머나도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쓰다. 몰약은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몰약은 뭐 하는 데 사용하죠? 통증 제거. 또 그 이름의 뜻들을 이해를 하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들과 있었던 일들을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리고 7 교회들은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7 교회를 대표하는 화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폐가 있죠. 우리나라 화폐 동전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동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학을 그려 넣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들로 동전을 만드는 것처럼 또 화폐를 만드는 것처럼 이 당시도 7 교회들이 화폐를 갖고 있었고 동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후대에 이 고고학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7 교회의 동전들을 가져다가 그 문양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시대에 이미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대의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동전의 문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무 열매였고요. 참 재밌죠? 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자기들이 알고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나무 열매로 하자 이렇게 했겠지만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일치하더라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7교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공부를 잘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볼 겁니다. 지금 휴대폰 갖고 찾아보지 마시고, 보면 7교회의 동전 문양,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문양에 대한 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10절에 보시면 뭘 주신다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동전의 문양은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면류관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면류관의 문양이 들어있대요. 자, 그래서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몰약 아까 물어보다가 말았죠.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치료할 때도 쓰지만 대체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몰약이죠.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좀 가깝냐 하면 치료의 의미와도 좀 가깝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달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랬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참 우리의 영들을 유혹하려고 덫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놓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7영의 비밀 해가지고요. 1장 20절에 보시면 7별의 비밀이 있죠. 7별의 비밀.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와 7별은 이렇게 돼 있죠. 7별의 비밀이 뭘까요? 그죠? 7교회죠. 근데 거기에 뭐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7별의 비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하느냐면 함정을 하나 딱 파는 거예요. 7별의 비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지 알아요? 저기 이 거시기 교회랑 제가 이제 뭐 분명히 이야기 안 했어요. 저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안 거시기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묻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성경을 익히 보지 않는 성경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영혼들은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의 비밀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장로교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들도 있는가 봐요.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자, 여기 7별이 뭐냐 그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 7별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조금만 읽어보면 7별이 뭔지 아는데. 그렇죠? 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딱 올가미에 낚싯바늘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땡겼다 놨다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 이기는 자가 이제 누가 되냐 하면 이제 이기는 자니까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만 읽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읽어보고 누가 이렇게 탁 물으면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1장 한번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유대교 개념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됐다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만일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참남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구약의 내용 전체가 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인자하게 때로는 공의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여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거부하고 회방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내비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친절한 음성으로 때로는 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거절할 때가 많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자, 그리고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우리가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이 한 번 더 있는데 몇 절에 나오죠? 8절 말고도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뒤에 어떤 때는 눈이 가려갖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17절 바로 위에 있는데 이제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 자,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작이 있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도 같은 뜻이죠. 자, 그 말을 조금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시작점을 두셨고 끝지점을 두셨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죠. 처음이고 나중 되신 분이죠.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고 우리에게 끝이 있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자,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시고 적용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요. 자,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에다 하나 더 수식어를 붙였죠. 서머나 교회 안에 계획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좀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따가 이제 자료들 한번 보시면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내가 그랬어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성령,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서머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죠?
궁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궁핍. 우리 풀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먹는 그런 궁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아주 기근 상태에 있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한 힘에 의해서 오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위로 으깬다, 짓눌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위로 으깬다, 짓눌린다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 죄인들을 관아에다가 데리고 오고 뜰에다가 놓고 뭘 하느냐 하면 주리를 튼다든지 고문을 하죠. 뭘 하려고요?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요, 그런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냥 단어 속에서는 환난이지만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바위로 뭔가 으깬다, 부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져 있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교회 가운데에 환난이, 핍박이 들어와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교회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는데 의미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이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자, 7교회가 있는데 정반대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유하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자, 바위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으깨는 겁니다. 짓눌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살펴보면 알겠죠. 그렇게 짓눌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유하다는 것일까요? 또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은 뭐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의 회냐 하면 사단의 회다는 거예요. 자, 10절. 이 7교회 가운데에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책망을 하지 않는 교회로 서머나 교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권면의 말씀만 있는 거죠.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환난과 지금 궁핍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이 교회에다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대요.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10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정해진 기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안에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뒤에 보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 죽도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예요?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도끼로 목을 쳐버린다든지 큰 칼로 목을 쳐버린다든지 하는 그 실질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은 죽고 나면 다 끝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에 굴러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어디가 더 낫대요? 이승이 더 낫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머나 교회를 쭉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자료들 이렇게 찾으면서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메말라 있는, 아주 굶주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미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서머나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참 많이 하셨죠.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콩밭에 가서 콩을 몇 개 놓고 꿩을 잡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뭐겠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것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죠. 서머나 교회 안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 한번 봤었죠. 10몇 시간 타고 날아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쪽에가 지금 7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이 모여 있고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에 2교회가 좀 시간이 갈지라도 돈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터키, 그리스 이렇게 한번 세 나라는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본 거하고 가서 본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오면 어때요? 거기 가니까 진짜 있더라 그러잖아요. 실감이 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서머나 교회가 있고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두아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대가 있고 빌라델피아가 있고 라우디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서머나죠. 여기도 보면 뭘 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항구를 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에베소 같은 경우도 항구를 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항을 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물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많은 문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어떤 가능성도 높죠? 타락을 하는 가능성도 높죠. 또 의외로 종교성도 높죠. 그곳은. 왜 그러냐 하면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 때문에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유독 많습니다. 자, 이 서머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서머나 그러니까 뭐 자꾸 단어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똑같네요. 아마 저번에 그 멘탈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서머나하고 어머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눈을 가리고 정말 귀를 막아버릴 정도로 어머나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진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고 성경상의 진명으로는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표현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고 그 특별한 일들의 시작도 특별한 일들의 끝도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뭘 생각을 하겠어요? 아,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데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일들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아마 마음 가운데 더욱 확고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존재가 있나요? 혹 신문에 나오죠.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장사를 했는데 흙을 파고 3일 만인가 집에 왔어요. 그런 일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언젠가는. 제 질문이 참 어렵죠. 그래서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시면 더욱 고맙지만, 틀려도 괜찮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3일 만에 살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례를 치르려고 그 장례식장 안에 냉장고 안에다가 오랫동안 넣어놨는데 3일 만인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문을 여니까는 부시시 깨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기겁을 하겠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야 될 거예요. 근데 기겁을 하죠, 이제. 근데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성경의 증언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냐 하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제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이 올 거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던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죽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살아나신 이가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다시 살 소망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단의 교리나 율법주의나 그 다음에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뭔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 사랑의 교회 가운데에서 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저런 일들로 이게 진리니 아니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막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다가 또 딴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집 설교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김신일 집사님께서 좋은 비유 하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못 하더라고요. 항상 뭐예요? 메이드 인 자판, 메이드 인 USA.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 일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미제 안 부러워요. 왜요? 우리 것이 충분히 그것을 대체할 만하니까. 좋으니까. 자, 그러면 그 마음들은 왜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것이 확실히 좋다는 확신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방향이 옳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겠죠. 부러울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그 확신들을 누가 불확신으로 자꾸 넣어주느냐 하면 사단이 이 교회에다가 뭘 넣어요? 물을 타기 시작을 해요. 살짝에게 물을 섞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혼란들이 생기죠. 그리고 불신들이 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로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교회 가운데 뭘 허락하시죠?
환란을 허락하시죠. 갑자기 나오나요? 잘 나오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서울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이제 수양회를 하거나 그러면 걱정들이 참 많죠. 겨울철에 수양회를 한다. 어디 다른 데를 장소를 잡았다. 저도 참 걱정이에요. 가까운 데로 했으면 좋겠는데, 먼 데로 가거나 그러면 또 걱정도 팔자라 이제 걱정이 막 들죠. 그때 서울에 성도들이 수안보를 다녀오다가 눈길에 버스 하나가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몇 사람이 그 후에도 죽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 데를 잡고 버스를 빌리고 그랬겠습니까? 뭐든지 잘해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또 그때는 돈 적게 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일반 회사의 차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똘똘 뭉쳐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십시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허락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형제의 부모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청년 형제가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좀처럼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문제를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들을 보고 마음들이 열려서 구원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란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환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건강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내 건강에 아픔들이 올 때, 육신적인 아픔들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서문화가 교회가 그랬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봤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풍성할 때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난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아까 항구 도시였죠. 에베소 교회처럼요. 아주 풍요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교회에다가 성령은 왜 환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죠. 궁핍이냐고. 로마의 황제가요. 식민지들을 쭉 거느리면서 이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이제 방을 내렸겠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더니 여러 도시들이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받는 유익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식민지가 된 입장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개 도시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모시는 나라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입후보를 했어요. 11개 도시가.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도시여야 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모든 조건들을 다 보겠죠. 그렇게 해서 뽑은 도시가 어디냐 하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뽑혔어요. 아까 잠깐 봐도 오래된 도시지만은 멋있는 도시죠. 항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아주 멋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요, 인사를 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황제는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은 이 과학, 그 다음에 의학, 모든 것들이 발달해 있던 곳이에요. 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공동 운영체를 만들었어요. 그 운영체 이름이 길드라고 하는 운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해야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포장 하나를 가져다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사는 것마저도 어떠냐 하면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할 만큼.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이사는,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시대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이죠. 내가 거기에 그 로마 식민지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오늘날 북한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지만 내가 미국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언제를 선택하겠어요? 그들이 탄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출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를 선택했겠어요? 한참 있다가 구원도 늦게 받고 모든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죽기 딱 일보 전에 구원받는 그런 걸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가이사가 줍니다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신앙은 누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고 왕인데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돈들이 있거나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구가 가이사를 주라고 안 해도 우리가 물건 좀 사다 줄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길드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황제를 신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수 없으니까 이 간악한 간교한 이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마침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습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세해야 되죠? 누구 만세했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천황표와 만세해야 되죠. 그러면 살려주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핍박을 받았죠.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 일제시대 때나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모습들은 아주 흡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앞잡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어떻게 해요? 돈들을 싹 다 빨아내고
혹 그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귀화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꼰질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고문을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일제의 앞잡이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비싼 값으로 건네주고 마지막 있는 돈까지 다 빼앗은 다음에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으면은 그들을 어디에다 내어놓느냐 하면 죽음의 문 앞에다가 내어놓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어디에 부요했냐 하면 믿음에는 부요했어요. 자, 초대 이 서머나 교회의 우리 같으면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뭔 걱정이 되느냐 하면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몇 개 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되고 북한이 이제 보병들이 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서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잡아들이겠어요? 그 애국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 이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잡아들일 것 같아요. 잡아들여 갖고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개심하게 만들겠죠. 마음을 바꾸어서 누구를 찬양하게 만들겠어요. 그 김정은이든 북한의 그 우두머리를 찬양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문하고 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바늘을 가지고 막 손가락 사이에다 집어넣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생각만 해도 이게 막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북한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요? 그때 돼봐야 알겠죠.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들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잡혀가는 거죠? 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왕입니다, 황제가 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어디에 서겠어요? 폴리갑이 섭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형을 선택을 하고 불에 타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기념을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폴리갑을 기념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폴리갑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저거는 제가 이렇게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다고 하는 세마포의 복사판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있다고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게르마니쿠스, 이름도 참 어렵네. 재판관이 폴리갑을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게 되면 폴리갑이 나이가 86세나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폴리갑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된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니까 우리가 대충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시점들이 어느 정도 시점쯤인가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AD 한 100년 미만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과 한 40-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제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뭐가 어렵냐? 황제가 주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목사로서 그 일도 하고 그렇게 회유를 시키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소? 총독이 말합니다. 나는 살아온 짐승들을 준비해 두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폴리갑이 대답한다. 그 짐승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한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폴리갑이 대답한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 말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한마디도 지지 않죠. 그리고 굴하지 않죠.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차 있었다.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았다. 청중들은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소리쳤다. 군중들은 상점이나 목욕탕으로부터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웠다. 그들은 폴리갑을 큰 목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 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당신께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갑만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신앙 고백을 했던 대다수의 신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무엇을 내어놓았냐 하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서머나 교회 안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언하기를 또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목에 갇히기도 하는 일들이 장차 고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믿음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죽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것을 꺼리낌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한번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조롱과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와 유사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채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자 집사들을 세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돕게 했는데 그중 많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해 공회 지도자들을 격분시켰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와 시리아로 피해 기독 공동체를 세웠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는 다소에서 회심한 바울을 데려와 동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들을 남겼는데 이 서신서들은 오늘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독교를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큰 화재로 도시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령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그 누명을 씌워 매우 잔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당했습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으로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겼던 기독교인. 착한 행실과 사랑으로 사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또 아까 우리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요. 아까 그 서머나 교회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먼 나라도 아니고요. 바로 선 하나만 넘으면 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 한 나라에 있죠. 그 나라가 마치 이 서머나 교회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있어서 그 영상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북한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과 어떤 모습으로 대비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선가도 없어서 공책에 몰래 적어 부릅니다. 맘 놓고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기도도 숨죽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될 경우엔 아까 잘 들리지는 않지만요, 쏴! 할 때 뭔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에게는 아까 서문화 교회처럼 무엇으로서 충성을 하고 있냐 하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그 죽음으로써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는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고 마치실 것이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요, 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나 하면,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요, 40년을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밀수꾼들, 보따리상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면 뛸 듯이 기뻐한대요. 그런데 자랑은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베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찬송가도 없어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를 받아 적어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요, 우리 남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그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 교회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거꾸로 됐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신앙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자유주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회개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야 우리가 함께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부유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숨죽여서 뭔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리도 한밤중에 이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호싹할 거야, 아마 이 소리 때문에.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성경도 볼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성경을 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 한번 봐봅시다. 언제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집에 가면 책꽂이가 성경책이 몇 권씩 이상씩 꽂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놓여져 있는 성경이 따로 있고, 집에서 보는 성경이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제 라우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지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북한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래 살래 해서 살랍니다 죽을랍니다만 결정하면 됩니다. 죽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그 목만 들이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번 봅시다. 죽을래 살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세상의 물질과 시간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붙들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사단의 것으로 계속 붙들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고 찬송이 없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식어갑니다.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 나오면 팔딱거리고 살아있죠. 마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곧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붕어가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죽음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설교가 2시간, 3시간이어도 좋았고 구역 모임이 12시, 1시에 끝나도 좋았고 그저 좋았는데 지금은 구역 모임이 9시 반이 좀 지나서 10시쯤 되기 시작을 하면 시계를 보든지 고개를 돌려서 시계를 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번 쉽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을 때 면류관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 예수님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습 가운데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쓰고 있는 면류관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생명의 면류관의 관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실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북한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사단은 방법을 바꿨어요. 오늘 못하면 언제 해요? 내일 하라고 바꿨어요. 북한은 지금 만나면 지금이죠. 여기는 내일이에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자, 내가 시편 116편 10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가장 먼저 하는 서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부모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서원을 반드시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서원을 하신 분들이냐면 이 서원을 하신 분들.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면 이 마음이 들죠. 내가 뭘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을 할까? 자,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갈 때 서문화 교회가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몇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 집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북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목을 내야 놓아야 하는 형편이니까 목을 내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목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목숨까지 내어 놓으라고도 안 해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에 아직 구원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담대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번 집회는 안 들어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번 집회는 안 들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귀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니다. 요게. 그 다음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돼요. 그 음성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내려와서 그것과 동화되어지고 감정과 의지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번 전도 집회를 들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지금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은 점점 지퍼가 채워지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교회가 끝날 때까지 한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일곱 교회 안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람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어디입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일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은 그때 가서 하고, 제 생각이 그래요. 가장 먼저 나를 잡아다가 죽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요. 그때 가서 할 일이니까. 그러나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어진 것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죠.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합시다. 필사합시다. 또 구역 예배 활성화 합시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구역 모임, 그 다음에 또 전도 집회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한번 비추어 보고, 또 멀리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서 적어도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나머지 생애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 서머나와 또 북한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로 5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잡수셨습니까? 완료형이죠. 잡수셨어요. 예. 지금은요? 지금도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죠. 여기 양식과 음료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배불러야 하는 것, 또 우리의 목이 축여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 킨 사이다도 아니고 맛있는 요즘 대하도 아니고 대하가 요즘 드라마에 나왔다며요. 대하가 새우가 드라마에 나왔대. 그래서 그걸 대하 드라마라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진 자이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체험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현재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입술의 말은 점점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은 것이 그것을 먹었으니까. 우리 북한교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 성경 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요 모든 걸 걸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육신적으로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영역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능력되게 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으로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제 전도집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도집회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악에 물들어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한번 나머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또 머리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실천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만찬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해 목을 아무 꺼리낌 없이 내어 놓았던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본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부요했던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먼 곳이 아닌 북한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들이 부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과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 교회가 우선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청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우선일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삶들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일들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우리들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닫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은 입술을 벌려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번 집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떡을 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숨 쉴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에 심장 안에 고여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피를 흘리심과 살이 찢겨 주심이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